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만 1월 9일 한국교회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두 가지 법이 발의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하나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악명 높은 것처럼 인간의 성이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를 하면 소위 차별적 발언으로 걸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동성애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심지어 2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케 해놓은 이상한 법률입니다. 같은 날 발의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종교법인을 포함해서 비영리법인이 소위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했을 때, 소위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했을 때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되고 주무관청이 나서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자녀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교회가 동성애는 성경적 죄다, 이 당연한 얘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와 자유를 해치는 악한 권력, 악한 법이 나와도 비판하기 어려워져요. 이런 반교회적 흐름들을 보면요, 이재명 정권의 태생적인 속성에서 기인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재명이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국회 공론화 과정이라는 전제를 달아왔지만 차별금지법 만들겠다는 발언들을 계속해왔죠. 바로 2022년 1월 11일 차별금지법은 헌법 평등의 원칙이 각 영역에서 실현돼야 한다는 점에서 제정되는 것이 맞다,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습니다. 실제로 집권 이후 어땠습니까? 여성가족부를 젠더 개념을 포함한 성평등가족부로 개칭했죠. 그 여가부 장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시민단체인 진평연이 지난 총선단시 후보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입장을 물어보는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응답자 중 91%가 반대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응답자 중에 53%만 반대한다고 했어요. 게다가 이 반대한 사람들이 응답한 사람들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들은 응답 자체를 안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프로테이지가 나온 겁니다. 또 성전환 없는 성별 정정, 국민의힘은 응답자 중 79%가 안 된다고 답을 했고 민주당은 40%가 안 된다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60%는 해야 된다는 거고, 게다가 답변 안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지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유물론 운동권 출신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경험해 본 바가 있죠. 유물론 운동권 출신들,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과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돼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을 깨버리지 않는 이들, 문재인 정권 때 이 방역 조치한다고 하면서 어땠습니까?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사라진 경험을 해봤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2022년 9월 15일 국민일보가 보도한 바를 저도 여러 번 인용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것인데 2020년 4월 이후 2년여 만에 41,619개에 달하는 교회가 37,100개로 줄어들었다고 나옵니다. 무려 4,519곳의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아니, 교회를 세워도 모자랄 판에 교회를 4,519곳이 사라지게 한 겁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문재인 정권이 교회에 대해서 선택적인 방역 수칙을 강화한 데 있습니다. 교회만 콕 집어서 방역 수칙을 강화해버린 거예요. 왜? 교회가 코로나 진앙지처럼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2020년 7월 8일 당시에 총리 정세균이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교회 소규모 모임 행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절반이 나온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이틀 뒤에 7월 10일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나옵니다. 교회에만 콕 집어서 방역수칙을 강화한 겁니다. 8월 19일 교회 방역조치 강화 방안까지 나옵니다. 8월 27일에는 심지어 문재인이 나서서 기독교 지도자 16명을 만나서 8월부터 확산된 코로나 재확산 절반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질타를 하죠. 놀라운 일이죠. 교회는 방역수칙을 어느 장소보다 강화했습니다. 사회적인 눈총이 있기 때문이에요. 백화점, 쇼핑몰, 지하철, 관공서, 밀집돼 있고 밀폐돼 있고 밀접한 다른 어떤 장소보다 방역에 철저히 기해왔는데 이런 데는 다 빼놓고 교회에서 절반이 나온다 그러니 놀랄 노짜죠.
그런데 이런 정권의 주장은 진실로 받아들여졌고요. 전국적으로 반교회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교회 앞에 계란 던지고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은요, 목사님들이 당시 당한 수모는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모든 장소만 내버려두고 교회만 콕 집어서 방역 강화에 나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프라인 예배가 사라져버리죠. 아니, 예배는 오프라인에서 드려야 돼요. 모일입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흩어지면 안 됩니다. 온라인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온라인은 오프라인을 보조하는 조치입니다. 자, 그런데 온라인 예배 시설이 없는 개척교회부터 오프라인 예배가 사라지니까 속수무책으로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4,500개의 교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교회에서 절반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면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없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이후에 예자연 등 기독교 시민단체가 이거 너무 이상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어요. 그 결과는 이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구합 573678에 따르면요, 질병관리청 게시자료를 인용해서 이렇게 판시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종교시설 확진자는 2.62%에 불과했다. 이게 사실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교회에서 나왔다는 정세균의 발언, 문재인의 발언은 뭐예요? 놀랍게도요, 판시된 내용입니다. 8일에 나온 내용이에요. 법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2020년 7월 8일 정세균의 발언은 7월 5일에서 6일, 7일, 3일 동안 나왔던 확진자 87명 중에 43명이 49.4%가 기독교인이었다는 데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3일간의 통계를 인용한 것도 놀라운 거지만 43명의 기독교인들이 확진됐다고 하는데 이 확진의 시발점이 어디였는가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최초 확진자는 수원에 있는 한 사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찰에서 코로나 확진된 사람이 43명에게 전염시킨 거예요. 이런 팩트는 저도 여러 차례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언론에도 공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가지고 교회를 한마디로 때려잡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통계를 가지고 교회에 대한 방역 수칙만 강화하기 시작한 거죠. 너무 어이없는 일, 너무 이상한 일이다 보니까 이 당시에 한교총에서도 2021년 1월 20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에 56,359명의 확진자를 조사해 보니까 이 확진자 중에 종교 관련은 8.8%였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교회 셧다운이라는 책을 보면요, 2020년 9월 15일 종교 관련 코로나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 중에 11.2%였고 특히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는 2.82%에 불과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팩트였습니다. 그야말로 극소수만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특히 예배 중에는 나온 사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는 다 마스크 쓰고 세 칸 걸러 앉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마치 예배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냐 교회 단속에 나섰고요, 그 결과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로마 시대 네로 황제와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그 당시 질병관리청장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서 낙태약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남인순, 이수진, 박주민은 이른바 만삭 약물낙태 허용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낙태 전면적 허용을 추진하고 있죠. 물론 운동권 권력의 속성이 이런 겁니다. 지금 나온 반교회 법안들도 보십시오. 차별금지법, 진보당을 비롯해서 조국혁신당, 민주당이 참여하고 있고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주도를 합니다. 현실이 이런데 지금 40대, 50대 멀쩡한 그리스도인들, 멀쩡한 목사님들이 물론 운동권 권력을 지지하고 있죠. 광주 전남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경건한 목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좌파, 우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남, 호남의 지역 문제가 아니잖아요. 노장 세대 문제가 아니잖아요. 함께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기도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2년여 시간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느냐 되지 않느냐,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입법화되느냐 되지 않느냐,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입법과 정책들이 현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반교회 입법과 정책들이 더 강화되느냐 강화되지 않느냐, 앞으로 2년여 시간이 한국교회에 맡겨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님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유물운동권 권력 그 뒤에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의 영들이 있죠. 우리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영들에 붙잡혀 있는 미혹된 사람들, 그 뒤에 있는 어둠, 흑암, 사단의 진과 싸웁니다. 말씀으로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재단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결해져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응해야 합니다. 이 민족 위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민족이 삽니다. 여러분, 온라인 기도에 들어와 주십시오. 무슨 출석 체크하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와서 시간 될 때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2월 미주 집회, 또 3월과 4월 한국에서 이어지는 집회에 함께 해 주십시오. 또 연락을 기다립니다. 연락을 해 주세요. 큰 교회, 중형 교회, 더 이상 움직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작은 교회, 몇 사람이라도 모여있는 연약한 기도 모임, 연락 주십시오. 아니요, 몇 사람이 모여서라도, 만들어서라도 연락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남는 시간, 또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예배 공간이 허락될 수 있도록 충고해 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더욱 선명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민족 위에 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열방 위에 임해 주옵소서. 예수님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되게 하시며 다시 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 우러로 깨뜨려 주옵소서. 평양의 우상의 진이 무너지게 하시며 그와 연결되어 있는 유물론 권세가 깨지게 하시며 중국 공산주의 진이 무너지게 하시며 복음이 예루살렘 도문까지 땅끝까지 뻗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시어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이미 악한 날이 왔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불법이 상하며 사랑이 식어지는 때입니다. 저희들이 거룩한 자들, 욕심과 욕망과 욕과 욕정을 다 버려버리는 자들 되게 하시오. 육신의 성욕 안 먹여져 인생의 자랑, 모든 상처와 쓴뿌리 인생을 지배하려는 것들에서 자유한 자를 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신갑주를 입는 자를 되게 하시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자들, 구원의 투구가 사라지지 않는 자를 되게 하시며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민족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노니 평양의 우상의 진이 무너질지어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들, 교회를 해체하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 어둠과 흑암의 진은 한반도 남과 북에서 무너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이 민족의 기도의 재단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든 이론과 이데올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깨버리는 자를 되게 하시오. 오직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언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예수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시오. 2천만 동족들이 살려내서 살려낸 자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